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 금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 금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 3장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제 드디어 또 이제 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세상 지혜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당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분쟁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됨을 이루는데 힘써야 돼요. 이렇게 분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또 각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의 지체야, 지체. 오른손, 왼손 이런 지체란 거예요. 그러면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아프면 온 지체가 고통을 느끼죠. 그래 왼손이 아픈데 고소해, 나는 괜찮아, 이런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온 지체가 즐거워하죠. 그렇죠? 왜 그래, 눈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전체가 누가 여러분의 눈을 보고 왜 그래 눈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어때요? 온 몸이 즐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 하나라는 그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의 지체를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추종함으로 막 나는 누구파다 하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너희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평가하고 그래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교인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교인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교인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죠. 사람이 교인들이 마땅히 우리를 즉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라고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일꾼을 히페레테스라고 하는데 뭐뭐 아래 휘포와 에레소 노를 졌다. 뭐뭐 아래라는 뜻의 휘소와 노를 졌다는 뜻의 휘레소, 테레소, 에레소의 합성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죠. 노예를 말해. 노예.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이 생각했네 갑자기. 무슨 영화지? 로마 쓸 때 생각이 안 나.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처음에 보면 그 사람이 막 노를 배 밑에서 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나이 먹어서 레미제라블. 거기 보면 그 노를 막 배 밑에서 젓잖아요. 그게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오늘날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 추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응? 잘못된 거예요. 막 목사님 오면 막 안수화 받으려고 줄 서 있고 막 신처럼 막 여기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존경은 좋지만 그런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도 함부로 안 만나주잖아요. 자기의 막 이렇게 너희와 나는 달라, 나는 불의 사자의 능력의 종이야, 불의 하나님의 사자야 하면서 목사들이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종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머슴이 있었죠. 주인이 너 뒤에 가서 밥 매, 그럼 밭을 메고 너 논에 가서 피 뽑아, 그럼 피 뽑지. 주인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난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은, 주의 일꾼들은 그냥 주의 명령에 그냥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노예, 머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특히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은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감정을 굴복시켜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려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굴복을 해야 돼요. 내 생각도 나는 이렇게 하는 욕심이 있어. 근데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인 목회자들이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다른 교회가 다 한다 해도 말씀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노예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버젓이 교회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개인의 욕심으로 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근데 목회자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면은 그걸 포기할 줄 알아요. 있습니까? 그게 참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대형교회, 저도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지만 나는 가장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나 이거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게 된 게 뭐냐면 장로 권사 임직이 있는데 장로님은 3천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권사는 500만 원, 집사는 300만 원. 당연히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안수 집사님이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 어렵게 살아. 근데 계속 안수 집사로 계시는 거예요. 왜 장로님 이번에 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 그래도 믿음이 최고지. 그래서 위에다 건의를 했어요. 아니 저 안수 집사님 저 오래도 되고 신실한데 저희 장로 이번에 해야 되잖아. 아이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어디 직분 받는데 돈이 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성경 구절 어디에 있어요? 근데 버젓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권사, 집사, 임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 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헌금 강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원해서 하라는 거지 강요해서 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노예인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로 너희들 여겨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해서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추종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다 이거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내 자유가 없고 내 의지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의 무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추종하고 그렇게 섬기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아멘?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왜 세워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잘 먹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노예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영혼의 공고함,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풍성한 영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최고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몸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도 없는데도 무조건 막 신방을 잡아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대여섯 군데. 그게 무슨 신방입니까? 관리지. 다른 교회 못 가게 꽉 잡아주는 거지. 그게 무슨 신방이에요. 뭐 그렇게 신방 와서 말씀을 언제 연구하고 언제 말씀을 먹입니까? 어? 물론 몸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신방에서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오늘 몇 가정, 오늘 뭐 무슨 구역 정해놓고 계속 도는 거야.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줘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 번째 임무예요. 응? 그런데 말씀 연구와 말씀 연구하는 게 힘이 들어요, 사실. 계속 여러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연구하는데 어떤 때는 이 한 절 가지고 막 하루 걸릴 때도 있어요. 계속 사전 찾아보고 원어 찾아보고 하다 보면. 어?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밖에 나갈 새가 없어요. 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연구하고 다듬고 해서 성도들한테 주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은요, 은혜 받은 자가 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 나부터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설거지 베끼고 어제 누구 뭘 베끼고 하면요, 그거는 앵무새지. 설밥을 주면서 어떻게 약물이들이 살찌게 그렇게 바랍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성도들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다 기도해서 세상에서 복 받자. 아니면은 신비주의, 방언하자, 뭐자, 환상을 보자, 막 그래. 또 어떤 분은 막 간증하고 감정주의로 하는 거예요. 감정을 막 찬양, 막 밴드 갖다 놓고 찬양을 감정을 자극해.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이지 무당집이 아니에요. 왜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정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세속적인 그런 세상 철학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곤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해서 전해야 하는 게 복음 사역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해요. 저도 장모님이 지금 급성 뇌경색에서 이 동천병원에 입원해서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낮에 가서 이제 병간호하잖아요. 병간호하는데 참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나도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병실에서 말씀 연구를 못하고 성경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밴드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연구를 하는 거죠. 물론 육체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피곤해도 계속 말씀 연구할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어찌하든지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받아들이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에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다? 충성이라.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신실한 삶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자신이 연구해서 그 말씀을 영혼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 복음 사역자들에게 그걸 맡겨준 거예요. 근데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다른 일에 정신 팔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요식행위로 대충 이렇게 때우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한 주로 보낸다면 그 영혼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문 닫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 뭔가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지배받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게 바로 복음 사역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뭐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야유회를 어떻게 간다, 뭘 간다. 난 그런 건 숙질 없어. 난 그런 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막 교제하니 뭐하니 이거 하지 마. 말씀만 사모하세요. 저는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만 먹이는 거 그 외에는 저는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저는 말씀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먹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게 주의 일꾼으로서 그게 또 복이에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원성경교회 목회자 저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왜 맡겼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이라고 맡긴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청지기로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 그게 제 본연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먹일 테니까 세상 거에 배부르지 말고 세상 거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세요. 제가 저번에 문자로 이렇게 올렸죠.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뭐냐, 셀로판지처럼 물을 안 맞으면 이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슴은 물을 찾을 때 목마르다 물 마셔야지 그래 찾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사슴의 시름에 잘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나는 영적으로 죽는다.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말씀 묵상하세요. 아멘. 시간 있을 때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놓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는 뭐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요 너무나 커가지고 나를 짓눌러버려요. 그러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절대 주권은, 죽고 사는 권세는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참된 평강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차가운 그 물에 사흘 동안 있어 보세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안 죽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은 다 죽게 된 환경이요. 깜깜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파손해서 사람들은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 밤에 기도해서 주의 말씀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환경, 죽을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을 믿노라,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다시 그 밀레데 섬에 와서 추장을 만나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면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는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왜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에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위로 하나님께는 쌓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죠?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그렇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옆에는 비아이로 높은 바위예요. 그냥 산도 아니고 바위산이야. 갈 수도 없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래요. 다 죽었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 기다려라. 기도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쳐라. 그 전에는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길이 열렸어. 그래서 그들은 쭉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됐어요. 그들만 통과하지 애국 군대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따라오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자 물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몰살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과가 아니에요. 아멘.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이 12명이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있잖아요, 보고가 달라. 10명은 야 그건 고리기 있고 그건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불평 원망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좋은 게 하나 없어. 내가 원망불평해서 해보세요. 그 영향이 내 자식, 내 부모, 남편, 내 가족한테 전염이 돼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있잖아.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자식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말씀 봐라. 우리 들으라고 그런 거지. 야, 우리 목사님,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제 자녀한테 말해. 그럼 그 자녀가 옳습니다. 참 그래, 우리 목사님 못됐어요. 그래,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 소리 들으면 그 자녀는 그래? 목사님이 맞아, 그럴 수도 있네? 그 부정적으로 봐요. 좋을 게 뭐 있어요, 좋을 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래.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 그거는 적과 꿀이 흐르다. 똑같은 환경인데 적과 꿀이 흐른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10명의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을 도울 때 무너뜨릴 때 뭐 총 하나, 화살 하나 쏜 줄 아십니까? 그냥 빙빙 돌아. 그 말하지 말래요. 들리지 말고 돌아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 성을 돌면서 뭐라 할까 사람들이? 돌면서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슨 깽이를 하든가 뭘 해야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빙빙 돌다가 들어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나가서 돌고 마지막 때 일본.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돌았는데도 성은 여리고성은 철벽까지 그대로 있어. 셋째 날도 가는 돌아. 그러면 성 위에서 야, 너희들 뭐하냐? 공격하려고 공격하지. 너희들 왜 돌다가 너희들 미쳤냐? 이렇게 조롱 안 했어요? 위에서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 돌면서 야, 저들 말처럼 우리 지금 헛소리 들을 거 아니냐? 지금 뭐하니 이거 우리 빙빙 도는 거 이런다고 저기 무너지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돌 때 절대 들리지 마라. 입 닥치고 돌아라. 하나님 그랬어. 그런 말이 나와도 입 딱 돌았어. 6일 동안 돌았는데 이거 6일 동안 돌아서 뭐 금이라도 치치치 가야지. 성은 그대로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래. 그래도 끝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찾으려면 마무리 공동모임 가세요. 죽은 사람 문제가 없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너희를 시련 당하게 한다잖아요.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져? 정금이 이게 이 재련하는 거요. 재련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K이고 19번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순금이야. 그래서 19금이 순금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 불같은 재련소 시련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난 주 없으면 안 됩니다. 주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는 그런 시련 고난도 있는 데다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또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고난까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갈 때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럼 만사형통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했어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워. 그냥 더 일이 안 되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그냥 잘 되더만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돼요. 어떻게? 그럼 뻥이에요. 어디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란 거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견디는 것,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시험에는 딱딱 붙고 그런 만사형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 당시 노예라는 게 인생 끝난 거예요. 노예는요 자유인이 되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근데 노예로 갔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디발 가정에서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 노예인데도 가정 총무가 돼. 근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럼 지켜줘야 할 거 아니요. 나하고 자자 해서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 나가서 모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서 너 참 나대로 너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했지 짜잔 그래 무슨 좋은 데로 옮겨주거나 해야지. 근데 이거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네. 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은 이래? 또 노예에서 또 감옥까지 가? 그런 감옥까지 간다고는 인생 막장이야. 앉아. 소망이 없어. 그렇죠? 아, 하나님이 계신다며. 그러면 여기서 건져줘야지. 막아줘야지. 근데 왜 안 막아주지?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도 간수장 역할을 해. 근데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요. 항상.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더 옛날에는 막 남을 미워하고 세상 것을 막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남한테 구제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먹일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서 뱉어지세요. 아멘.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 다른 사람 고린도 교인들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그리고 여기 판단을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요. 판단을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판단하다, 또 구별하다, 심판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예요.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 의한 평가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을까요?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을까요? 남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왜 중요하지 않았을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 들어보세요. 주의 일꾼이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응?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응?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를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의식하면 우리 교인 가운데서 누가 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두 잔은 괜찮잖아요. 또 이런 분도 있어.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 잠언서에는 쳐다도 그쪽으로 향하여 쳐다도 보지 말라 했어. 어쩔 거야 그러면? 쳐다도 안 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교인들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 교인들의 평가를 내가 의식한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증가할까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있으면 슬쩍 그냥 지나가지.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나들으라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안 나와. 여기만 교회냐? 그러니까 교인 나갈까봐 분명히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못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야. 그런데 주일은 그래도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주일날 골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딱 눈이 마주쳤어. 골프하고 말을 못하는 거. 그래 골프를 칩니까 하면 그 장로님이 저 나들라고 하는 소리지. 응? 내가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골프 치는 걸 알고 지금 나들으라고 지금 하는 저 말이지.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가고 아니면 공격할까봐 또 성도들 동원시켜서 공격할까봐 여러분 어떻게 주일 오후에 골프 또 할 수 있죠. 취미생활로 이렇게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아니 목사님 주일은 구별되게 해야 된다고 옛날에 그래놓고 어떻게 주일 오후에 골프는 취미고 그 바람 쐬는 거 그 산속에서 바람 좋은 공기도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나갔다잖아요. 우리 목사 변질됐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를 의식하면요 말씀을 당당하게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이라고 했는데 평가라고 그랬죠. 평가하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거 나는 그런 거를 작게 본다. 난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그것만 의식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는 이게 주의 일꾼의 자세. 교인 주의 일꾼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왜 남을 의식합니까?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끄세요. 그런 거에 왜 휘둘려요? 누가 어떻게 보든 우리나라는요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무슨 반팔 때 딱 더워 죽겠어. 열 있는 사람은 더울 거 아니에요. 겨울에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반팔 입고 까짓 거 그냥 더우니까 그냥 춥지만 나는 더워 죽겠어. 그 반팔 입고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 이거 반팔 입고 나면 저 미친놈 저 뭐하는 거야 이 추운 날씨 그럴까봐 반팔을 못 입는데 남을 의식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 의식 안 해요. 자기 편리할 대로 어디 가도요 막 자기가 편하면은 워카도 이만한 거 신어. 이만한 거 신어. 자기 편리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남이 볼까봐 이런 거 뭐 말똥 신발일까 이렇게 저런 걸까 날씬한 신발 신고 이 옷도 그냥 자기가 맞고 자기가 말만 해야지 이 옷 입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왜 남을 의식해. 자기는 온데가 데 없어. 주관이 없어. 남이 어떻게 보든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기 없는 거예요. 평가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기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목회자 때 지방에 나가면요 교회 진 사람 막 한 100명 된 목회자 또 서너 명 데리고 있는 목회자 이렇게 하면요 서너 명 되고 목회하는 그분은 신실해서 오래 연세 드신 분인데 젊은 목회자 교회 건물 지면 막 큰 소리 쳐요. 막 손들고 막 근데 그냥 교회 쪽 성도 몇 명 안 되는 목회자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 왜 그럽니까? 왜 사람들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한 게 뭐죠? 그렇지.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이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원망불평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 너희 교회 고린도 교인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평가하는 거 내가 의식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식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나는 관심을 갖고 살겠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아멘? 나는 참 마음 아픈 게 어떤 명함이 없냐. 난 명함 없어요. 그냥. 근데 명함을 만들어 다녀. 저 목사입니다. 그냥 아무개 무슨 교회 목사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무슨 박사 예. 무슨 총회장 무슨 위원 무슨 성교회 무슨 총무 막 이렇게 오고 거기에다가 그냥 학력을 쭉 하는데 자기가 직접 공부한 학력이면 괜찮아. 통신이나 아니면 돈 주고 외국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 그런 거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사거든요. 통신으로 몇 달만 오면 박사학위 줘요. 그런 무인가 그런 신학교에서 받은 그런 짜가 박사
가짜 박사를 그냥 그 학위를 그냥 그 명단에다 써. 그래갖고 명함을 돌려. 그게 뭐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 박사야. 목사는 목사지 박사는 뭔 필요가 있어. 나 박사야. 나 교수야. 응? 이러면서 그 뭐예요? 사람의 평가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아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여. 이 말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요 우덴, 에마우토, 시노이다. 이게 뭐냐면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 말이야.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 말이야. 제가 왜 이렇게 원문을 써주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나 이 말은 나는 뭐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렇게 오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죄 지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허락해 준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아멘? 누구나 다 죄 지어요. 죄 지은 사람 저요. 저부터 죄 지어요. 저도 미워할 때 있고요. 저도 욕심 부릴 때 있고요. 그래, 저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고. 불순종, 소위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면서 너는 말씀에 불순종하냐? 그런 생각 들 때 자괴감이 들어. 아휴, 진짜 창피해 죽고 그냥 염치가 없고 진짜 남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낯짝 들고 또 말씀을 증거할까 이런 생각 들어. 한없이. 근데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가 있어. 그래, 나는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거에 감사한 거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사도행전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멘. 복음 사역자들은 이렇게 주에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주께 충성을 다했다고 하면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평가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러보세요. 저러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 다음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행위롭다함을 받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는 행위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누가 그렇게 판단해줘? 주께서 그렇게 너는 행위롭다함을 받느니라 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행위롭다함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응? 그래서 그러나 이를 인하여 행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심이니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어쩌다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평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셔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에 연연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실 때, 보고 계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는 반드시 주 앞에서 서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순생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칭찬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